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임을 로마서 3장 2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애정에 따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의거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라든가 선행, 어떤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단락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설파한 후에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묻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바로 이신득의와 관련한 세 가지의 핵심 사항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오직 그에 대한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지금 27절과 2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을 장황하게 드러놓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오직 한마디 뿐이었음을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의 그 한마디에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과 회개와 그리고 참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지금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원천이자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좀 칠판에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이 선물에 해당하는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는 도론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선물입니다. 이 값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값없다고 하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priceless라고 있습니다. 이 price 값이라는 뜻이죠. 값. 그리고 less라고 하는 것은 이게 not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노니 부정하는 전미사입니다. 이게 값에 less가 붙은 것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값이 없다는 뜻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의 셈법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대단히 귀중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도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값없이 주어지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행위의 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할 때, 자,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편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를 얻는 인간 편에서는 득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의롭다고 해 주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득의, 얻을 득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손 숫자에다가 창과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손에 창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니까 연합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로움을 얻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의로운 상태에 있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지위를 밝히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구약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슬람 극단주의 나라에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 10장 13절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 하나의 표시로 해서 검거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의 생업을 다 빼앗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이용하신다. 도구로 이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실,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단어도 같은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룰 때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성실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게 충성충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일 때는 충성이 됩니다. 내 마음이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과 세상과 벗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두 개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 두 개가 되면은 근심 한자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다. 열매 맺는 삶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이 그러한 상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29절과 30절은 믿음을 통해 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서 다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율법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과 특권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릇된 선민의식과 오해에 근거한 자랑에 대하여 단호한 어조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하자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다고 사도행전 11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그들은 할례자들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얻는 방법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믿음, 이것이 곧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요 구원의 법칙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이지만 그러니까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고 지금 3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전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습성과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대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나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 모든 구원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구원하실 것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애정 섭리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아닙니다. 다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원복음,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으로 변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뿐이지 구원의 수단,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어도 그 율법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여 율법의 한계성 및 바로 한시법적 효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각종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폐지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결코 율법은 파기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다,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중에서 특히 제사법 등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애식이다 할 때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에 관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제사법이라든가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것은 구원의 길로서의 사명은 다 마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성취된 구약의 각종 제사법, 또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시민법 등 비록 그러한 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들에게는 규범적 권위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범적 그런 권위로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과정에서 참 진리였다,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대로 생명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리에 관한 법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간음죄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구약의 간음죄는 뭡니까? 실제로 남녀간에 간음을 행하는 그런 데만 간음죄 했지만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그것은 벌써 간음했다라고 구약의 율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윤리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더 강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구약과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내용을 가진 신약은 서로가 상호 의존적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일해 오셨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은 율법을 성취한다,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도저히 온전하게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의 율법으로 갖고 있는 이방인이나 양심대로도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법대로 다 율법대로 성문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구주의 필요성을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오히려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추구함으로써 율법은
이 생명을 낳지 못했고 율법의 원리가 갖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잘못 이렇게 율법을 추구하고 공로를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빛 안에서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였음을 지금 3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위로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각오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 즉 이신득의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득의의 원리는 율법을 폐하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굳게 세우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흘림이 없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율법을 무시한 것이요 율법을 폐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당연히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생명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